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도 손에 가슴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까지 깨닫게 한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저와 함께 어떠한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 가운데 살펴보고 있었습니까? 이 생수의 근원 대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5장도 계속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시간적인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유대인의 어떠한 명절이었는지는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고, 이 오늘 본문 2절은 조금 더 이 공간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키포인트를 잡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2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2절은 단순히 이 공간적인 배경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나타난 이 양문과 이 베데스다를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오히려 쉽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이 양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문을 아침부터 죄송한데요. 이 영어로 읽어보면요, sheep gate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sheep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gate는 문을 뜻하죠. 다시 말해서 이 양문은 이 양들이 들어오는 이 문을 일컫는 문이라는 것이죠. 양들이 이 들어오는 문을 이 양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이 제물인 이 양들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에 꼭 통과해야만 하는 이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양문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양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느헤미야 3장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살펴보면서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계속해서 저에게 설교하고 묵상하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느헤미야 3장도
지난 주일 우리 1청년 주일 예배 때 이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 또한 지난주에 우리 1청년들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 3장 가운데 나타난 이 양문을 우리들 가운데 전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무너진 이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나타난 이 양문과 이 느헤미야 3장과 그리고 이 예배의 회복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제3차 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 이후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 3장에서는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사명, 곧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3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선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데 이 가장 먼저 재건한 성벽이 이 양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문을 맡아 재건한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느헤미야 3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까?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라고 이 느헤미야 3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에 이 양문을 가장 먼저 재건하였는지, 왜 이 양문 재건을 이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이 맡아 재건했을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문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이 양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다. 이 양문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음을 이 양문이 무너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또한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을 먼저 재건하였다라는 것은 이 멈추어진 이스라엘 가운데 멈추어진 이 제사를, 다시 말해 예배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다시 말해 예배부터 회복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공간적 배경인 이 양문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까? 양문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는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양문이다라고 하면은 예배가 떠올라야 하는 것이죠. 이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두 번째 공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이 히브리어 이 베이트와 헤세드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베이트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자비
또는 은혜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시 말해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의 뜻은 이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공간적 배경을 이해하면, 이 양문과 베데스다를 이해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으며 이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이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데스다는 이 쌍둥이 연못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연못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죠? 그렇죠. 이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 물이 이 한 번씩 움직임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도 이 베데스다는 이 간헐천이었던 것 같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는 이 한 가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미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절을 읽어보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라고 이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 이 말을 통해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수많은 병자들이 모이게 된 이유가 이 바로 오늘 본문 4장 가운데 나타난 이 미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이 아픈 사람들, 특별히 이 의사를 찾아가도, 이 병원에 찾아가도 이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은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병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베데스다의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병 가운데 그 치유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들어간 사람만 이 질병이 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눈을 씻고 쳐다봐도 이 처음 들어간 사람이 병에 나았다, 이 병이 나은 사람을 보았다라는 구절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말들은 이 미신, 이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오늘 본문 가운데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38년이라는 이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았던 시간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40년 떠돌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받은 이후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38년을 떠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한 불평불만하였던 시간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이 시간들이 바로 이 38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이 38년 된 이 병자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였던 인생,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인생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만나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질병이 있는데 너가 그 질병 가운데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예수님, 내가 이 병 가운데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대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이상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7절을 읽어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낫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대답인데 우리는 전혀 다른 대답으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선포 가운데 38년 된 병자는 치유되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내려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움직이면 치유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이 병자는 38년 동안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니까 이 38년 된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치유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구걸하고 있던 자예요? 성전 미문이라는 그 문 옆에서 구걸했던 자입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니까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 3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평생을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되니 성전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찾아가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성전 안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제사를 예배를 상징하는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자비의 집이라 은혜의 집이라 이름 지어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38년 동안이나 예배를 상징하는 양문 곁에서 자비와 은혜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데스다에서 그는 38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었으며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질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잃어버렸던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으로 이 요한복음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이 혼인잔치의 기쁨이 계속될 수 있도록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계속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생수의 근원 대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장에서는 이 영적인 목마른 가운데 놓인 이 여인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어졌으며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육적인 목마름도 회복된 장면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장을 통해 이 38년 된 병자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이에게 찾아오자 고칠 수 없었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해답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CCC에서 이 백문일답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이 있어도 그 답은 하나라는 것이죠.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생의 한 가지 해답이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도록, 그리하여 육신의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이 생수의 근원 대신, 또한 인생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답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들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드린 숨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사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더 많은 것들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들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그리하여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